우리는 다 복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죠. 근데 그 복이 사실은 영혼의 내적인 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혼의 내적인 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영혼의 집이 있는데 이 집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넣어줘요. 우리가 에너지, 우리의 힘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있다는 건 확실히 알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힘의 에너지를 탁 넣어주는데 이 힘의 에너지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외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면의 중심부에다 딱 넣어줘요. 그 내면의 중심부에 딱 넣어주는 것이 내 삶의 활력이 되거든요. 그 삶의 활력이 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이 삶의 에너지의 축복을 차단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의 죄가 그것을 하나님께로 오는 복의 근원을 딱 차단해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활력, 삶의 활력, 힘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예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해요. 왜? 나로 하여금 이미 죄로 말미암아 이 복의 활력을 쓸 수 있는 것이 차단됐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을 하나님 주시는 이 삶의 에너지, 말할 수 없는 힘의 역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이미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못 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내가 스스로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노력 중 하나가 지식의 체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죄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활력, 힘, 에너지를 못 가지니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지식을 가지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하는 머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지식을 이용해서 성을 쌓고 무슨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고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발달될수록 내가 행복하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의 편리함은 있을 수 있는데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거냐, 교육 공부하는 데서 더 힘을 더 가지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요 모르는 사람은요 작은 것 하나 이렇게 만져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큰 도둑이잖아요. 알면 알수록 사람은 악해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많이 배워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이더라는 거죠. 돈만 있으면 힘이 있더라. 그래서 물질,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돈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데 돈이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랬는데 오히려 인간이 돈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하나 생각해낸 것이 인간이 선행이에요. 착한 일,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까. 그래서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싶어하는지 모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기부 잘하잖아요. 그걸 함으로 통해서 내 안의 평안,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이 이게 그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선행하는 것이 신을 달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냐? 자기 자식도 신한테 바치잖아요. 그게 종교가 알라신이든 어떤 거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선행한다고 하는 모습들이
이게 자기 스스로의 신을 만족시켜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딱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뭐 선행을 하고 지식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이 많고 이래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딱 알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보니 우리는 살려고 밥을 먹잖아요. 살려고 밥을 먹고 남들에게 좀 더 모습으로 돋보이기 위해서 돈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학력 위조한 것도 왜 그랬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돋보이기 위해서 그랬다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왜 하나? 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살려고 하는 발부둥 치는 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시키는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랬는데 이것이 왜 구원의 문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이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제가 성경 구절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지금 아마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구원의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본 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랬잖아요. 아신 자들, 아신다. 하나님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 안다는 그냥 이름 정도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 관계를 통해 가지고 부부가 깊숙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아는 거는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아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에는 서로 힘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힘이 되고 돌봐주잖아요. 가족 간에 서로 돌봐주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돌봐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신다니 우리를 안다. 근데 이 우리를 아는 것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아는데 우리를 어떤 식으로 아냐면 그냥 나 인간 김종심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 김종심이가 교회가 될 거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될 거야.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이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안다는 것 자체는 교회를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가 될 것을 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이 교회가 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교회를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줄 몰라요. 그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중보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대전에 있다가 하나님이 서울로 올라가래 서울로 올라왔을 때 저는 여기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서울에 완전 맨바닥이었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라고요. 저는 이미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저는 십몇 년 동안 지금 경험한 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정이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도 동참해 주지 않는, 가족 중에 아무도 동참해 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있을 건가 생각하니 저 기도가 다르죠. 여러분들한테 기도가. 그러나 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했다? 그 마음에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엄밀히 말하면요, 손들고 할렐루야예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는 앞이 캄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영광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미리 아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장세전에, 에베소서 우리가 1장도 봤지만은 1장에는 하나님이 장세전에 나를 택했다. 장세전에 내가 교회가 될 것을 하나님이 벌써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택하심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5년 동안 안 줬잖아요. 25년 동안 하나님 안 주니까 이 못 기다리자, 사람들이. 우리 기질이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 받았으면 바로 이게 뭔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면 조바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25년을 못 기다리고, 우리는 지금 알아요. 100세의 이삭을 줬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100세의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기 이전에 인간이 못 기다리고 훨씬 10년 전에 이미 사고를 쳤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으로 있는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름 이스마엘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고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삭을 낳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로 인정하지 않아요. 100세에 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해요. 여러분, 또 이삭이 야곱과 에스를, 쌍둥이를 낳잖아요. 근데 이 쌍둥이는 이미 엄마의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곱을 교회로 선택하지 에스는 교회로 선택하지 않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뭘 아나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누가 교회가 될, 이 교회가 될 제목을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 것을 우리가 지금 몸소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교회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먼저 제가 교회가 되죠. 우리 장로님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달라요. 그게 장세 전에 이미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로 올 수 있고 나를 통하여 교회라는 이름을 주고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은 이미 사랑하시고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심으로 교회로서 이미 정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세 번째는 부르시잖아요. 그들을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불렀다.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저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학을 공부하게 할 때 저는 이 의미를 하나도 몰랐어요. 내가 목사가 된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하면서도 몰라요. 제가 왜 신학대학을 들어갔냐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병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암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이 저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쫙
그 임재의 놀라움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말하면 신비주의가 될 것 같아, 사람들 앞에.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증거해야만이 분명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가 경험되고 기도로 만나고 막 이렇게 만나면 이게 신비주의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나도 문제가 돼. 왜냐하면 말씀의 기본이 없으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 사단의 공격에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것이 목사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 교단은 제가 그때 공부할 때만 해도 여자는 목사 한 수가 없었거든요. 여자 목사 한 수 있은 지가 지금 10년 조금 남짓하죠. 제가 공부할 때는 여자는 목사 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못하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시키죠. 부르시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부르시죠. 근데 그 부르시는 방법이, 저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에 의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신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말씀으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알면, 세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다. 많이 선포하는데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이 말씀에 찔림이 오고 여기에서 반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야. 반응할 수밖에 없어.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머리끝이 쫙 써. 우리가 이 새벽기도 때 시편을 했잖아요. 어제까지 110편까지 했잖아요. 저는 시편 110편까지 쭉 새벽마다 하면서 어제 110편에 하나님이 저 머리를 딱 때리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시편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셨구나. 그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의미를 하나님이 쫙 알게 하시면서 저의 머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몸은 지금 수술 들어가야 되고, 또 제가 난소 절개 수술도 또 해야 됩니다. 같이 하지 없어서 제 3개월 하나는 딜레이 시켜놨어요. 그건 몸은 지금 막 온데 용정들이 있어가지고 절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몸으로 뭐 하나죠? 우리 실제로 나이도 있고 뭐 하나인데, 하나님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서, 제가 그래서 다시 활력이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딱 들어올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을 귀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딱 아시고 성령으로 영적인 눈들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반응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자들에게 뭐랬어요? 능력이다 이랬잖아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요. 죄도 없으면서 왜 쥐가 죽어? 그건 내려오지. 남도 살리면서 왜 자기는 못 살려? 막 이러잖아요. 그게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용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새로운 부활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뭐냐면 나의 선악의 지식을 쫙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은 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부르신 자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댔어요? 의롭다 하신다. 그럼 너무 감사하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인데 신들러라는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 이렇게 주면서 사람들을 한 명씩 살려서 자기 집에 전부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인격이 좋고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술, 알코올 중독이고 성격도 그렇게 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생명을 떡 보고 돈을 주니까 사람을 살리네. 그래서 그의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살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신들레에게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게 자기들 감사의 인사를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들 금리빨 이런 거 빼가지고 그에게 금반지를 해줍니다. 금반지를 해주면서 그에게 문구를 딱 새깁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 문구를 딱 적어가지고 반지를 선물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실질적인 게 실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신들러를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들러는 실제로는 사업이 망해가지고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으로 막 힘들게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는 말을 딱 해줘요. 그게 왜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습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셔서 나를 교회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딱 관계를 맺었잖아요. 나의 모습은 도저히 아닌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나와의 관계를 성실하게 이루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 이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성격이 안 맞아서 막 싸우고 막 야단합니다. 뭐 이렇게 지옥이 없어요, 결혼 생활이. 근데 하나님은 두 사람만의 관계가 있잖아요. 부부로서의 관계. 이 관계를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하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사는 삶이 엉망이라도 끝까지 이혼 안 하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근데 이 관계를 맺었으면 맺은 관계를 끝까지 수행해 가는 걸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끝까지 수행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의롭다 할 만큼 이루시는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선하게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교회고 선포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나는 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이 관계를 이어갈 때 하나님 나를 의롭다.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이 못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도저히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교회 될 것을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야.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나를 인도하신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에 보니까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한다 이랬잖아요. 영화롭게 한다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내가 영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과정으로 가기 위하여 시작되는 것이 성화거든요. 그래서 성화는 영화의 과정으로 가는 시작으로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딱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딱 맺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지키신 것처럼 거저 받은 이 은혜를 내 삶 속에서도 나도 또 누구에게, 왜 우리를 가정 목회자로 세우고 왜 교회라고 하냐면 이 교회는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끝까지 사랑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아무 은혜도 받을 자격도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것처럼 나도 내 남편에게, 나도 내 자녀에게, 나도 내 부모에게, 나도 내 형제에게, 나도 내 이웃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의롭다는 이름과 함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걸 다 깨달으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다시 보면서 기독교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선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딱 알고 우리 모두 주와 깊은 교제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